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예, 이 시간 창세기 5장은 한마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구절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더욱 좋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족보입니다. 이 5장은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펼쳐진 역사가 나오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에 걸친 역사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10대의 역사는 천년의 그 세월이 흐른 긴 역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이 창세기의 5장은 한 10명, 10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선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 존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질문은 인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이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동물은 그저 생명체가 있을 것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동물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적으로 사람을 동물 속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군지 그게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아주 복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지만 이 말은 남자끼리 살아서도 여자끼리 살아서도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문화가 인간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과 질병과 미움과 전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고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아담의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130세 셋째 아들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계속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닌 사람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과 살인과 미움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타락에서도 겉모양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람의 형상만 남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930년, 한마디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10대에 걸쳐서 설명된 이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거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족보는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노아 때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순교자 아벨의 후손만 골라서 족보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의 계열이 있고 저주의 계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자 아벨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다가 죽으나 1000년을 살다 죽으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가인의 족보에 있지 않고 셋의 족보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 있다면 아담도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였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을 보면 가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셋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중에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하려는 영적인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계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벨의 계보에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먼저 에녹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 그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쫓겨난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라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든지 다윗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에녹은 극히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다고 해서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졌거나 재물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훌륭하다고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갈 수 있다는 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특징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만큼 변함이 없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사명을 봉사를 권하면 다음에라고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거나 그렇지 않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서 발견한 또 한 가지 복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에게 969세까지라는 장수하는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계보에서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28절에서도 29절 말씀,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온 인류를 물로 멸해 버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인 아벨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계보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사용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인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나 100년 후에는 더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악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불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중에 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심판이 또다시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심판 중에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